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오는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발걸음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오직 저희들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귀한 날 귀한 시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셨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되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격리 상태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기도드리기는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아직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이 장차 자라서 본인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중에 육신의 질고로 남에게 보일 수 없는 마음의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급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예배 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동해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 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 파송하셔서 흘리신 피와 땀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동과 서가 갈등하고 세대 간의 갈등과 성별의 갈등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새일지라도 한쪽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여 저희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작지만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이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황신성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교리로만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나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금요일에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수등드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중고등학생들이라서 입교식이 있었고 2부 예배는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아이 호명할 때 부모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락 군, 신주원 양, 부모님들이 오른손을 들고 사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오른손을 들고 사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희락, 신유원 양을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유아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락이 나와주세요. 눈을 감지 말고 아이가 세례받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아이 정희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신유원 어린이 나와주세요. 사모님 가까이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아이 신유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희락 군과 신주원 양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가운데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배와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잘 내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가정의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자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정희락 군과 신유원 어린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 동해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언이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차 운전 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회사의 모든 일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다친 부위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아이 코로나 확진 가족들 전염 없이 후유증 없이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검사 결과 좋은 결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는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의 앞길에 선한 영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가족들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늘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감사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더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의 복을 허락하시되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3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먼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도 암송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져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다시 한번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출애굽기를 쭉 살피고 하나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성막에 관한 말씀으로 사실상 출애굽기의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40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왜 26장에서 멈추었냐면 출애굽기 26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이고 그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26장에 나오기에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 번 더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심겨야 될 중요한 핵심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이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 중에 나오는 계명으로서 제 세 번째 계명입니다. 소위 3계명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의 부친의 함자 세 글자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영화롭게 되면 자식으로서 그것만큼 기쁨과 감사한 일,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그 이름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 그것만큼 참을 수 없지요. 물질의 피해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고개 끄덕거릴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부친의 조남 세 글자가 땅에 짓밟히면 그것만큼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제3계명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또 세례식과 또 오늘 특별한 의식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망령되이 부르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말의 뜻은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다, 혹은 잘못 불러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은 결코 손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가운데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다들 비행기를 한 번씩 다 타보셨죠? 근데 혹
공항에 도착했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혹 바람이 불 때 이야, 비행기가 나르겠나 그렇게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막상 비행기를 타고 공항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그 먹구름을 지나서 높은 창공에 오르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 천지 먹구름이고 비가 쏟아졌는데 하늘에 오르면, 창공에 오르면 영 딴판입니다. 태양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심지어 먹구름인 줄 알았는데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먹구름이 하얀 구름으로 보입니다. 빛의 반사가 되어서 얼마나 이쁜지요. 시커먼 구름과 비바람은 땅의 일입니다. 반대로 저 하늘에서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해도 창조주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의 불변성. 영광의 불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영광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광의 가변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 중에 계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땅 아래 두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가 않을 때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가수 조용남이 어린 시절 그 집에 소위 새빵살이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저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꿀 제조업자였습니다. 그 일대는, 조용남이가 살고 있는 그 일대는 꿀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인데, 바로 그런 지역에 자기 집 새빵살이 하는 젊은 부부가 가짜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짜꿀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청을 고아서 거기에 설탕을 집어넣고 온갖 감비료를 집어내어서 빙글빙글 밤새 저으면 가짜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자신의 엄마가, 그것도 권사님이 젊은 부부가 가짜꿀을 만드는 것을, 그것도 밤새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사님인 엄마가 가짜꿀을 만들면서, 그것도 찬송을 부르면서 가짜꿀을 만듭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하면서, 찬송.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수 조용남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엄마에게 여쭈었습니다. 엄마, 그 가짜꿀인 줄 알았지? 가짜꿀인 줄 알면서 권사님이 그거 만들면 어떡해? 엄마, 그래도 돼? 왜 줬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엄마는 아마도 평안도 사람이었습니다. 길게 안 하면 방세를 못 받는데 억하간, 길게 안 하면 방세를 못 받는데 억하간,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안 하면 방세를 받을 수 없는데 방세를 받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바로 그것이지요. 이처럼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목사님께서 태국 방콕에 선교 세미나가 있고 또 방문할 지역이 있어서 방콕에 갔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한인 식당에 들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외국 음식, 태국 음식을 먹으니까 한식이 그리웠고 또 잘한다는 데가 있어서 한인 식당에 들렀는데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딱 들어가 보니까 식당 여기저기 성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잔하게 음악이 들려오는데 복음송입니다. 속으로 목사님이 야, 이 집 주인 진짜 믿음이 좋구나, 진짜 열심이구나, 외국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진짜 찬송도 틀어놓고 성구도 있고, 이야 대단하다. 잠시 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식당 주인이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반갑게 인사하고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아까보다 더 기분이 좋고 그분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기대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컵에 고춧가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찬에도 성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일행 4분이 갔는데 밥그릇 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손님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이 되게 언짢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선교한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혹은 권유해서 교회를 가자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보다 삶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있는지 바로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래 놓고 밤낮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옆집에 들리면 니나 교회 가라,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인다운 향기를 드러낼 때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를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삶으로 나타내지를 못한다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삶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떠나면 어떡해? 주님 떠나면 어떡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잘 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했더니,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불렀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외쳤더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했더니 그들을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고 감옥문이 열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역사하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 현장에 초청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설명한다면 4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 배가 고파 죽을 때 엄마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저희 집은 딸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주일날 초등부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이가 엄마 하고 하면 그 다음 엄마가 어떻게 하지요? 머리 빗질 해줍니다. 그리고 예쁜 공주 옷을 입힙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 내일 숙제해야 되고 과제물 내야 되는데 엄마가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엄마하고 이름을 부르면 엄마는 그 아이의 문제에 직접 찾아오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12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혈을 하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또 하혈을 하고 피를 계속 흘리면 율법적으로도 불결합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진짜 죽을 맛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믿음으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음을 입을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때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주님께 몰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당겼습니다. 근데 그 당김은 단순한 당김이 아니었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거야. 믿음으로 당겼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옷을 당겼는데 이것은 단순한 당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기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당신의 옷을 당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 사람을 찾긴 뭘 찾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지요. 그냥 갑시다.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긴 그 여인을 찾으셨고 친히 손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곧이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역사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번 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가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부터가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이 주말이지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밥 먹을 때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막 간증거리가 쏟아지는데 나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르지 아니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변하여 간증거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그의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는 알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버톨도 지오바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스승 지오바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에게 스승 지오바니가 없었다면 위대한 미켈란젤로는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오바니가 어느 날 14살 되었던 미켈란젤로가 그의 문화생으로 다 들어왔을 때 한눈에 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키울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잘 알았고, 그래서 그가 책임감이 좀 남달랐습니다. 이 위대한 조각가 될 수 있는 이 재능을 가진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인도할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먼저 그 스승 지오바니가 제자였던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원한다면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너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 예 스승님, 저의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스승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고 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술집 입구였고 그 술집 입구에는 정말로 멋지게 보이는 천사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사상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이것을 만든 조각가는 조각을 위해
술집을 위해, 그 조각을 술집을 위해 사용했단다. 그 재능을 술집에 천사상 만드는 데 사용했단다. 그리고 다시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도 역시 조각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조각상은 아까 술집에 있던 상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는 술꾼들을 위해서 쓰였고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였단다. 너는 재능을 갈고 닦기 전에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켈란젤로가 스승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 앞에서 그는 이렇게 크게 3번을 외쳤습니다. 스승님, 저의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명예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구하기 전에 미켈란젤로처럼 먼저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무모해 보입니다. 저것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옆구리에 있던 칼을 빼서 결국 골리앗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비결을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어린 다윗의 가슴에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중심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심과 특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살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세례식을 앞두고 세례식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제3계명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제3계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높이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증가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두 손을 높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내 삶의 현장에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에 편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는데 엄은경 집사님 입원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술 잘 됐고 지금 이제 마지막 병원에 퇴원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속히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고신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구제헌금, 사랑의 헌금, 구제헌금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신 선교사님들이 루마니아로 철수했고 또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피난 성도들을 보호하고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에 동해안 산불로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교인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보고 교회들도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전 예배 중에 설교 후에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헌금은 전부 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울진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 사랑의 헌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하는데 하나님, 저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그 헌금이 선교와 구제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